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두면 나에게 언젠가는 독이 되는 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친하다는 이유로 계속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서서히 내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있어도 행복하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해가 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피해야 할 천한 사람 유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미래를 꿈꾸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욕심이 많은 사람을 피하라. 착한 척하면서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과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욕심이 많은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처음에는 간 쓸개를 다 줄 것처럼 하는데 목적 없이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타인을 이용하고 능력에 비해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진 것에 비해 욕심이 많은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인정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상황 탓, 남 탓만 하며 탐욕을 부립니다.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이들은 무언가를 얻어도 스스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상대가 득이 되면 가까이 하고 실이 되면 안면몰수해버립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스스로를 고통 속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가 곁에 있다면 여러분 역시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입이 가벼운 자를 피하라. 입이 가벼운 사람의 특징으로는 말이 많다는 점입니다. 말이 많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면서 말이지요. 주변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의 이야기를 해댑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관심을 받기 위해 남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자와 있을 때 대화 주제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통 주변 사람 얘기만 할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평가만 계속해서 하고 남을 깎아내리려는 말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응도 해주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모자란 점을 감추기 위해 남을 욕하는 비겁한 자이고 보이는 것만으로 함부로 평가 및 판단을 하는 자입니다. 눈치도 없어서 상대방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끝까지 자기 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근황이나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어떤 정보든 집요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좋은지,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어제 만난 사람은 어땠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합니다. 왜 궁금해하냐고요?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을 뒷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는 남에게 주목받는 방법이 남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유형으로 사람이 많은 곳이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팍쥐 같은 행동을 하지요. 이렇게 오지랖도 넓고 관심받기 위해 남의 말을 즐겨하는 자들은 멀리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화 중 절대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지 마세요. 뒷담화를 들을지언정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뱉은 뒷담화가 언젠가는 화살이 되어 나에게 향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기적인 자를 피하라. 평소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자들과 함께하면 감정 소비만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타인을 체스판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함께하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면서 상대가 상처받은 부분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며 자기 아니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형으로 항상 자기 합리화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신이 위기에 몰리게 되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타인의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기 바쁩니다.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는 유형으로 이런 자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병이 싹트고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네 번째, 화가 많은 사람을 피하라.
화가 많은 자들은 남을 쉽게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이런 자와 가까이 있다면 그 화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훗날 당신에게 닿을 것입니다. 특히 화가 많은 사람은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한 자들이 많습니다. 즉, 선택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쉽게 화를 내면서 타인에게는 화내지 않는다면 당장 인연을 끊어야 되는 신호입니다. 이미 당신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은 지나가는 사소한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또한 화가 많은 자들은 성격이 급한 편이라 항상 일을 그르치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고 곧장 화를 내는 다혈질적인 성격이라 남는 것도 없고 손해만 보는 법이지요.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멀리해야 됩니다. 가까이 했다가는 당신에게 책임을 지우고 피해를 줄 것이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으니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갑질하는 자를 피하라. 갑질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맞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상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절대 개인적인 이야기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갑질을 하는 자들은 자신보다 처지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쉽게 비굴해지는 속물적인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만 판단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랫사람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풀고는 합니다. 이런 자와 함께하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똑같이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런 자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천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인생을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석가모니가 전하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 조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과거와 약점을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사이가 조금 깊어졌다고 생각하여 약점을 말하는 자가 있다. 공감을 바라거나 위로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상대와 깊은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상대는 앞에서는 당신을 위로할 수 있지만 어떤 이는 속으로 그 약점을 이용하여 당신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는 타인의 불행으로 자신의 행복을 채우기도 한다. 당신이 말을 뱉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다. 누군가가 당신의 과거와 약점을 알아도 될 만큼 믿음이 있고 극복할 의지를 가졌다면 얘기해도 좋다. 그러나 그런 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 일로 당신이 그동안 쌓아올린 이미지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약점은 현재의 더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다는 불편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의 아픈 과거를 후회하며 위로와 이해를 받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과거의 실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실수로부터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라.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며 모든 사람에게는 시행착오가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장의 발판이 생기는 것이다. 아픔과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침묵의 힘을 이해하라. 인간관계에서 말은 빠져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쓸데없는 말을 하여 구설에 휘말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어느 날 제자들의 모임에서 스승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되었다. 스승의 위대함이 존경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그 스승의 흠을 얘기하게 되었다. 현명한 제자는 이때 침묵을 지킬 것이고 미련한 제자는 이때 자신만 아는 스승의 흠을 말할 것이다. 세상의 비밀이란 잊기 힘들다. 나만 알고 있는 것만이 비밀이다.
미련한 제자는 언젠가 자신의 행동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미련한 제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상대방의 흠을 얘기할 때 그 순간만큼은 후련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 문제를 생각한다면 침묵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돈 자랑을 하지 마라.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짐을 덜어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탐욕과 욕망에 우리를 가두는 잔인함 역시 가지고 있다. 돈을 나눠줄 각오가 아니라면 돈 자랑은 하지 마라. 사람의 인생은 모두 다르기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자들도 많다. 질투라는 마음은 상대에게도 좋지 않지만 그 질투의 대상이 내가 된다면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또한 상대의 힘든 사정을 알지 못하고 돈 자랑을 했다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난처해질 수도 있다. 누군가는 사기로 돈을 잃었을 수도 있고 한탕 주의로 모든 돈을 날리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이도 있을 수 있다. 누군가의 질투 대상이 자신이 되려는 마음을 버려라. 가장 좋은 것은 물질적인 유혹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부라는 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다. 돈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거나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목표를 얘기하지 마라. 자신의 목표를 여기저기 얘기하며 다니는 자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 미래의 목표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저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또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당신의 평판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판가름 나겠지만 스스로의 평판을 누군가가 판단하게끔 판을 만드는 행동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을 잃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고 했다. 당신의 배에 필요 이상의 사공을 태워 배가 산으로 가는 행동을 하지 마라. 묵묵히 당신의 길을 나아가라. 내 재능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재능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또한 시기 질투가 많은 세상에서 당신의 재능을 깎아내리려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라. 말뿐인 자랑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말뿐인 자랑은 스스로의 평판을 낮추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 또한 당신의 재능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줄 생각이 있다면 자랑하는 것을 말리진 않겠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미련한 행동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생색을 내지 마라. 생색은 나와 상대 사이에 벽을 세우는 일이다. 좋은 일을 하고도 생색을 내서 욕을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당신의 감정은 어땠는가?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대의 실수를 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진심을 다해 베푼 은혜는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타인의 성취에 도움을 주었더라도 그가 감사함을 표현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선행을 베푼 후에는 잊어버리라는 말이다. 생색은 교만과 같으며 자신을 우선시하는 자의 모습이다. 좋은 일을 한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흘려보내라. 비밀을 들었다면 입의 문을 지켜라.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비밀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과 얘기할 때 당신은 비밀을 얘기하고 싶어 입이 간질거리는 입을 때려서라도 비밀을 지켜라.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신뢰를 얻는 것과 같다. 신뢰는 신성한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위로를 받기 위한 마음일 것이다. 현명한 자들은 비밀을 듣고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다. 그리고 이 비밀을 비밀 당사자를 존중하기 위한 도구로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 비밀이라는 보석함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다.
그 누구도 보석함을 집 앞마당에 풀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비밀을 지킨다면 비밀을 공유하는 자와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의 믿음이 쌓여 당신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것이다. 나만의 철학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마라. 인생은 모두 다르다고 했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산다. 그렇다는 것은 나의 신념과 철학이 상대의 것과 충돌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강요하는 자들이 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 정답만이 존재하는가? 오히려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내 생각과 행동 하나 바꾸기가 힘든 게 사람이다. 하물며 신념이나 철학을 바꿀 수 있겠는가? 당신의 인생도 당신이 써내려가듯 타인의 인생도 타인이 사는 것이다. 거짓을 말하지 마라. 말보다 침묵이 낫다고 했다. 상대와 대화할 때 말문이 막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있다. 또한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거짓을 말하는 자도 있다. 신뢰는 신성한 것이라고 했는데 거짓을 말해 모든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다. 현재 처한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거짓과 진실이 공존할 때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다.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라면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거친 말을 삼가라. 거짓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거짓을 말하며 거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 많다. 사람의 피부에 난 상처는 치유가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어렵다. 보이지 않을 뿐이다. 가혹한 말로 상대를 상처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고통, 분노, 파괴의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소리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쓸데없는 말을 아끼고 그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침묵하라.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당신이 만약 타인을 위해 등불을 켜준다면 그 등불은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겸손함을 가져라. 안다고 생각함은 모르는 것이며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오래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는 태양과 달, 그리고 진실이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가?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걱정이 불행의 원인이다.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걱정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앞날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라. 우리의 문제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항상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이며 이것이 곧 나라는 존재이다. 나라는 존재는 내 몸과 내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이 전부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평화는 내부에서 오는 것으로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 말이 천마디 말보다 낫다. 지혜로움을 가져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두려움과 미움이 없고 선함을 지키는 자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니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불리한 상황이라고 비굴하게 하지 마라. 어디에서 읽었던 누가 말했든 내가 말했더라도 당신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한 아무것도 믿지 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세 가지뿐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부드럽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얼마나 우아하게 놓았는가이다.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몸과 마음, 건강의 비결은 과거를 슬퍼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불행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현명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애쓰지만 동시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던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직면하는 것 중 하나가 변화이다. 변화는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고통을 가져다 주곤 한다. 불교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깊은 지혜를 제공한다. 먼저, 무상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무상을 이해하면 변화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더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변화에 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기는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변화 또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직면하는 변화가 어떤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불교는 또한 고통과 그 원인에 대해 가르친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삶의 일부이며 그 원인은 집착과 욕망이라고 한다. 변화에 대해 집착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고통이 발생한다. 반대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착을 버리면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나 배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불교의 팔정도는 고통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특히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항목이 있다. 정견, 정사, 그리고 정념이다. 정견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며 정사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는 것, 정념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것이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변화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다. 명상과 마음 챙김도 중요하다.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변화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하여 변화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있던 건 없어지고 없던 건 다시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함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물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인연도 물처럼 보아야 한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다시 만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떠나는 사람에 대해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저 모르는 듯이 그렇게 두어야 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관여할 수 없게 해야 된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원망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던진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그 쓰레기를 마음에 두지 말고 버려라. 내면의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를 후비듯 끊임없이 고통받을 것이며 그 상황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면 나는 지금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된다. 우리는 모두 그저 힘든 일을 마주하면 지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지나가게 될 순간들이다. 만약 상황이 좋다면 즐기면 될 뿐이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이다. 내면에 휘몰아치고 있는 폭풍우를 통제하기보다 단지 폭풍우를 고요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한다면 그 폭풍은 쉽게 지나갈 것이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지나간 일을 계속 번뇌하고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사람의 대부분의 걱정은 90% 이상 쓸데없는 걱정이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해라.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은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상대방이 주지 않을 것들을 바라고 미워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을 기꺼이 감사하며 그 외에는 바라지 마라. 또한 자신에게 조차 바라지 마라. 누군가에게 바라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행해라. 인간관계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다. 곁에 있을 때 잘해주면 된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고민은 헤어나오기 힘든 고통의 시작이 된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과연 올바른 고민인지 한번 깊게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며 성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좋다. 그러나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이를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이 얻은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는 것이다. 인생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싶을 수 있다.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나무라는 것이 좋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깊은 시름에 잠기는 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반복되는 물음에 지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된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치게 된다. 불교는 애쓰지 말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하게 노력하는 법을 알려준다. 우리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가르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노력과 애쓰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행동은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처럼 흐름에 맞춰가며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지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과정이 아닌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평온과 만족을 영영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하다. 이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두는 것이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순간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애쓰지만 동시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마음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탁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물이 고요할 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 인생이란 삶의 큰 목표를 향해
모든 마음과 정신을 바쳐 정진하는 것이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과거의 숙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둬라. 세상의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그것은 순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힌다면 이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을 갖게 되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것들 중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을 말하지 말고 계획을 실행한 뒤 결과물을 보여줘라. 변화 그 자체는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된다. 착한 말은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긴다. 이런 사람은 능히 하늘을 움직인다. 남의 죄를 알아도 모른 척 드러내지 말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 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 하고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하고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절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하여 그 수명이 줄지 않듯이 행복을 나눈다고 하여 그 행복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인생이 정한 운명이다.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감정이란 그저 잠시 들르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냥 왔다 가도록 내버려둬라. 당신에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과 공유했기에 지금 순간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된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면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게 된다. 매사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의 순간에 충실해라는 말이다. 그리고 평소 기대심을 내려놓아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이런 상황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저 내려놓아라. 함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라.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졌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면 모든 것은 적당한 시기에 결국 자신에게 올 것이다. 인내심은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출렁일 땐 보기 어려우나 조용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나약한 자는 증오심에 사로잡혀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을 통해 끝나게 된다. 모든 것은 곧 지나가게 될 순간들이다.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 의심 없이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싹 튼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고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교만한 까닭이다. 항상 흥망성쇠는 한 끗 차이임을 기억하고 교차하고 있음을 명심해라.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고 널리 퍼진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고 진실을 등불로 삼아라.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해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다. 당신이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영혼이다. 세상은 조용히 흘러가며 언제나 목표 지점을 향해 흐른다. 우리는 그 흐름을 감싸 안고 있으면서도 흘러가는 순간을 즐기면 된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그래야 한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삶의 압박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기며 애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럴 땐 조용한 자세로 쉬어가는 것이 좋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움직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상선약수란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는 뜻으로 도덕경 제8장에 나오는 말이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따라서 거의도에 가깝다. 몸은 낮은 곳에 두고 마음은 깊은 곳에 두며 말은 신뢰가 있게 한다. 정사는 자연스러운 다스림에 맞게 하고 일은 능률적으로 하며 행동은 때에 맞게 한다. 대저 오직 그 공을 다투지 않음으로 허물이 없느니라. 물은 형체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변한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또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억지로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세상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처럼 아래로만 흐른다. 이처럼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고 억지로 자신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 물의 속성 같은 게 노자의 도이다. 삶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 생각이 자주 떠오를 때 그것을 밀어내려 노력을 한다면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를 낳는 행위이다. 마치 해변에서 큰 파도를 만났을 때 그 파도와 싸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파도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결국 지치게 된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좋지 않다.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물과 같이 생각을 해라. 강 건너 불 보듯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생각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것이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당신을 휘두를 것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결코 너의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그것이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어느 때라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생각이 없는 자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외부의 의견과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이란 남과 비교하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시기하지 않으며 내가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무엇을 들었다고 하여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게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기쁨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은 각각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낼 뿐이기 때문이다.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바른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결국은 허망한 위선이 되어 공허해질 뿐이다.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실내는 종이와 같아서 한번 구겨지면 다시는 완전히 펼 수 없는 것과 같다. 결국에 타인은 너를 평가하게 될 것이니
타인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내 인생을 살지 말고 너 자신의 가치에 부합한 인생을 살라. 무례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라. 그들이야말로 친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어디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따르리라. 타인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모든 것이다. 내 마음이 곧 부처다.